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말인데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사실 똥과 된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보면은 똥이 된장 같고 된장이 똥 같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목사님 왜 지저분한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자, 냄새는 비슷해서 눈을 감으면 분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확실히 알려면 입으로 맛을 보면 압니다. 눈과 냄새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혀가 느끼는 맛은 확실하게 느껴지시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이것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뽑다가는 곡식까지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경험해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명품백들이 있죠. 전문가들도 모를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몰래 가짜인데 가지고 봤더니 전문가들이 진짜인 줄 알고 야, 어디서 이런 귀한 비싼 거를 이렇게 샀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전문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폐를 감식하기 위해서 진폐, 위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진폐, 위폐를 빠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짜를 열심히 공부하면, 가짜만 알면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폐를 정확하게 알고 또 있으면은 위폐는 분명하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 참과 거짓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아는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밥 전문점을 가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초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쉰내가 나고 입안에서 약간 쓴맛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당장 뱉어서 담당하는 분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음식점에 알려줬습니다. 너무도 이상해서 그냥 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음식을 잘못 먹어서 급체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특히 여름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좀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조금만 이상해도 저는 그냥 갖다 내버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정도쯤이야 먹어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탈이 났거든요. 몸이 한번 심각하게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끔찍하잖아요. 그걸 다시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이상하면 쓰레기통에 당장 넣어버리죠.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이런 부분에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무딘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구분을 못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은 말씀인지 변질된 말씀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게 돌아오는 그 데미지, 큰 피해는,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여자가 나오죠. 두 여자는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여자 이 창녀가 창녀짓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로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았습니다. 한 여자는 먼저 아이를 낳았고 다른 여자는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은 그 사흘 뒤에 그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았죠. 두 여자가 밤에 잤는데 그 두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두 여자와 두 아이가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여자의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 아이가 죽었단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 어머니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안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 아이, 다른 여자의 아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지금 가져와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변호합니다. 한 여자는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이고 바꿔치기 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쁜 여자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다른 여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한 여자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펴면서 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을 보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이에게 두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두고 있습니까? 네. 솔로몬은 그러니까 그 두 여자는 자기 아이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아이다, 네 아이다. 그 초점이지만 솔로몬은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군가. 그래서 이 초점을 두고 솔로몬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라는 것이 뭐였어요? 칼이었던 거죠. 실제 칼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국이 있었고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끔찍한 일이죠. 아니, 재판을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하나를 반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판결을 들은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반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진짜 아이가 죽은 아이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그래서 반으로 나누라. 이미 자기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으니까 손해볼 것도 없죠. 내 아이도 죽었으니까 네 아이도 죽어야 돼,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못된 여자예요. 둘 다 창녀이긴 하지만 참 나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 두 여자가 말한 그 말로 인해서 판결이 짠 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재판을 하려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정말 명쾌한 재판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로 재판을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부터 하겠어요?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막 재판에 걸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 두 여자는 아이에게 초점을 지금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재판 내용을 어떤 것을 제가 어떤 영적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는 지금 초점이 아이에게 있지만 솔로몬은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두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냐 가짜 어머니냐, 중요한 부분을 솔로몬은 재판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다,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과 거짓,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렇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 교회 내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지만 그 외에 다른 교회들 너무도 많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옳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쉽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시면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교회 문제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따가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역할 목적이 바로 교회에 모이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모였으면 흩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고 난 이후에는 흩어져서 그냥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터에서 살아가느냐, 또 이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삶의 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복음을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대사의 사명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어진 삶의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중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다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그냥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딱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져 있었던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저와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안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예스죠? 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의 영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겠어요? 육신적 아버지 말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죠. 자, 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죠.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아니, 누가 봐도 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37절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44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니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난 혈통인데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7절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신다 그래요? 모르신다 그래요?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인 그들이 진리를 말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까 읽은 4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십시오.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무엇을 저들이 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네요. 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마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육신의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 얘기 말씀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행하는 거 보니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혈통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욕망, 마귀의 욕망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욕망은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듯이 처음부터 어떠한 자였어요? 살인자. 살인하잖아요, 살인. 여러분,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의 말씀을 또 이제 강화시킵니다. 무엇을 살인하고 이야기합니까? 미워하는 것.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미움. 저와 여러분에게 미움 없습니까? 문제네요. 그렇게 살인하는 것이고 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는 거죠.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의 자녀들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교회 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그리스도인이 있기도 하며 반면에 마귀의 욕망을 따르는 마귀의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날 교회 은혜의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를 바로잡아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보니까 착각하는 사람이 많네요.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말씀으로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십시오.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7장 15절 먼저 볼까요? 거짓 대언 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한 일이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약탈하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우리가 쉽게 표현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한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변질된 나무가 있네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나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귀의 자녀들은 그 욕망이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가서 볼까요? 어떻게 속이는지. 정말 놀래요. 이 마지막 때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 이렇게 속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경우죠. 요새 가짜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진짜인 척. 뭐 TV 드라마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 가면의 주인이 누군가? 그런 게 있죠. 1장 26절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의 행위는 헛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신앙심이,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진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심이 그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신앙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어하지 않고 있네요. 잘못한 건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아닌데 맞다라고, 거짓인데 참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속인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는, 신앙 행위는 헛것이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곧 착각하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신분은 취소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원토록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예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건 좀 더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행위는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인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이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어머니이죠. 지금 두 사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자들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었죠. 근데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 성장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아기인지 우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기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기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젖.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아이가 건강을 이제 받아야 되고 또 회복되어야 되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태어났으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은 섞여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순수하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순수한.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물이 들어가서도 안 돼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탈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소금 좀 짜게 한다고 맛을 있게 한다고 소금 많이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죽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것을 먹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기들은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젖 말고 다른 거 먹여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한 음식? 문제가 되겠죠. 오직 순수한 젖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누룩 없는 빵. 빵도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그냥 밀가루로 만든 빵.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빵. 곧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빵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역시 이것을 언급하고 계셨던 거죠. 빵.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이 순수한 말씀으로 먹어야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먹으면 체할 수도 있고 섞이면 부작용이 생겨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물론 열심히 지금 성경 읽으시고 먹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재판 속에 두 여자는 문제가 있었지만 솔로몬의 그 재판 속에서 참과 거짓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멈춘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어설픈 지식으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읽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거짓말로 읽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기성교회 보면은 성경 평생토록 읽지도 않았는데 직분을 주죠. 집사를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장로교에 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안수 받는 때가 됐거든요. 23살에 받았는데, 아니 33살에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한 번도 못 읽고, 물론 한 번 더 많이 읽었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성경도 안 읽고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안 읽고 안수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나쁨만 있으면 안수 받지 못하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성경도 못 읽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는가? 알아야 목사가 돼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감투를 써서 이 일 저 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직분을 받고 감투를 쓰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잘 세워질까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투덜대고 불평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일이 다일 거예요. 항상 뒤에서 안 좋은 일만 일으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새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쫓아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 3서 가서 보십시오. 3서 보세요. 요한 3서. 그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오데베레하고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을 교회에 누가 오면은요, 교회에서 쫓아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심지어 이 사도들도 쫓아냈어요. 선을 행하지 않고 막 악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한번 보십시오. 진리 그 자체에게서 무슨 평판을 받았어요? 좋은 평판. 그냥 좋은 평판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으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그것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좋은 평판을 받은 겁니까? 진리.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자라난 사람이에요. 자라난 사람.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디오데베레처럼 악한 사람이라고 평판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면 교회에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게 귀에 따갑게 들려오지만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구나. 그러면 더욱더 이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젖을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영적인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들이 무엇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자란 우리들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비교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로 말씀으로 비교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해가 딱 안 돼. 막혔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습관이 무엇이죠? 쉽게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책을 이제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주석서를 보든지 사전을 보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답을 얻어요.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알 수도 있고 또 저만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다음 날 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튼 모를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장 급하다고 해서 목사님 이게 무엇입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놨습니다. 퍼즐처럼 흩어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깨달은 말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에 달죠. 깨달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입에 달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막 써.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답답함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때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다고 막 사전 쳐다보고 주석도 쳐다보지 말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물론 이게 뭐 교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빨리 알고 싶으면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빨리 알 수가 있겠죠. 지식이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지식은 빨리 들어오지만 내가 말씀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변화되는 부분은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빨리 알아서 있긴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은 좀 늦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느껴지는 바가요. 그래서 다른 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전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그런 주석이나 명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아까 대매 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더 그 사람에게는 초점이 있는 거죠. 때로는 사전으로 말씀을 비교해서 해석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만큼 늦어지겠죠.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답답하고 빨리 알고 싶은데요.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뒤에 그런 내용을 좀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말씀으로 자라고 태어났고 자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전, 명언집, 주석서, 해설서 오늘날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고 빠른 것을 왜 못하게 합니까? 아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라고요. 그 습관이 안 되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이 스스로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석서나 명언집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듣고 빨리 판단을 해버리겠죠. 그러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점이 어디냔 말이에요. 기준점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아이를 무엇으로 나누려고 하죠? 칼. 물론 실제적인 칼입니다. 칼이에요. 근데 칼을 여기저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영적 의미의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보면은 그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네, 다 쪼개잖아요.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이렇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나누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솔로몬도 그런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된 건 아닙니까? 정말 진짜 어머니, 가짜 어머니 드러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판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에는 우린과 둔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참과 거짓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그렇게 참과 거짓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비교하는 것이 싫어요. 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자의 초점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계속해서 아이에게만 있어요. 그냥 이 아이만 진짜인지 내 아이인지 저 여자의 아이인지만 구별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 두 여자가 지금 재판하러 왔으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제는 맛보아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가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으면, 맛보았으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해야죠. 읽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랑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가 사랑이 안 돼요. 며칠 전에 송탄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어느 교회 팻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딱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원수 사랑이라 써놨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구나. 아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대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원수 사랑? 사랑해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한번 맛본 대로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겠어요. 물론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욕설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못된 놈들 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초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는 목적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오셨는데요? 그런데 사는 성도 여러분, 전혀 이 순수한 말씀, 이 순수하지 않은 이게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수한 말씀, 이게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 맛보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1.1억이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에 벌벌벌 떨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고 계십니까? 말씀이 정말 두려우신가요? 아까 찬송 부르셨어요. 심판날이 가까운다고, 준비하자고. 정말 여러분 준비됐다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자신 있으십니까? 왜? 아까는 큰 소리로 대답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막상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나잖아요, 신나.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 시간 12시면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끝나고 예수님께서 12시 1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변사또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명사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구멍에 머리 쳐박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꽁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혹시 아닙니까? 예? 벌벌 떨어야죠. 벌벌 떨어야죠. 오늘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죽을까 봐, 자녀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재판하는 솔로몬의 그 말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여자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으로 재판하는 그 명령 한마디가 그 여자에게는 지금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드러나잖아요. 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 내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표현해서 유전자 감식을 해서 친모를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말씀이지요. 오늘 열왕기상 3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참 명재판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죽든 말든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도 상관없다는 여자와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더라도 죽이지 달라는 그 여자 중에 누가 친모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쉽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기준이 딱 있는 사람들은 달라지겠죠. 오늘날 성경 문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아무 것이라도 상관없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봐도 되고 다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글자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참과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할 필요도 없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성경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이슈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래?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신학교에 갔는데도 이런 말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야, 정말 놀랐구나. 제 삶을 돌이키게 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 말씀으로 먹고 자라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주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어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없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의 성품이에요. 새 성품은 자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것, 새 것, 순수한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이런 경외감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